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정말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멋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22년간 무기수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제는 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참 삶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한 목사님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이민을 떠난 한 청년이 있었다. 노력 끝에 자리 잡은 미국 생활. 그러나 충격적인 배신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다. 2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든 삶의 희망을 잃었던 이본 목사. 그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그의 옥문을 열어주셨다. 2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령사로 거듭난 이본 목사. 그의 절절한 삶의 여정을 만나본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디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인천에서 하늘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본 목사님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 그리고 안양교도소를 이제 교정 선교하면서 미국에서 추방되어 오는 교포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추방되어 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좀 생소한데. 그러시겠죠. 미국에서 이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미국 법은 1년 이상의 형기를 받으면은 형기가 끝나면 자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추방된 우리 교포들이 한 해 약 200여 명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겉은 한국인이지만은 한국말도 서투르고 또 한글도 전혀 모르다시피 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 문제도 있지만은 인천공항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섬기고 혹시 거처가 없으면은 저희 교회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거처를 숙식을 좀 해결해 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같이 예배를 보고 또 그들을 또 섬기면서 그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하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특히 이제 목사님은 미국에서 추방되어 나오는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왜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네, 어떤 계기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까? 저도 거의 8년 전에 추방자였습니다. 목사님도 그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분 중에 한 분이었군요. 네. 인천공항에 왔을 적에 정말 암담했어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야 할 때도 없었고 네. 그때 추방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 초라한가를 제가 느꼈어요. 그럼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될 때는 역시 그런 재소자의 신분이셨습니까? 그때는 이미 석방이 됐기 때문에 네. 재소자 신분이 아니라 그러면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교도소 생활을 하셨는데 예, 몇 년 정도를 교도소에 계셨던 겁니까? 22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기억일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미국에서 22년간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이 없는 한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영주권을 얻게 되었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먼저 영주권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예. 네. 그 상대방 여성은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고, 네. 한국 여성이셨고. 예, 네. 불법 체류자로 그냥 눌러 앉고 있었는데 네. 불안한 거예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자 저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하고 2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많은 영주권에 비롯된 많은 잘못된 결혼 때문에 결혼 후 지금은 2년 후에 영주권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1, 2개월이면 나왔어요. 네. 배우자를 따라서 금방 영주권 예. 줄 때가 있었죠. 예. 그래서 2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직장 갔다 왔더니 없어졌어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이건 속았다. 네. 아, 이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영주권을 얻기 위한 결혼이야. 전략적인 결혼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난 이혼할 게 아니라 결혼 무효 소송을 해야 되겠다. 네.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경우가 참 많다 하면서 이건 참 손쉬운 소송이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한테 모든 걸 이름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상대방 여자 쪽에서 생각할 적에 도저히 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네. 미국은 갱들이 너무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조폭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긴 뭐 권총, 뭐 별하별 총 다 갖고 있고 조직이 전국적으로 잘 돼 있는데 한인 갱으로부터 위협이 왔어요. 네. 어허. 그 혼인 무효 소송한 거 취소해라. 네. 취소하자면 더 곤란하다. 저는 그래봤자 미국 생활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말대로 포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오기가 있었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래가지고 위협이 위협이 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은 댕겼어요. 네. 집도 이사 가고 직장도 옮기고 잘 찾아내요.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었어요. 뭐 술 많이 마셨죠. 그 당시에 매일 마셨습니다. 그렇죠. 괴롭고 두렵고. 예. 네. 근데 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것도 술이 이 문제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찾는다는 것이 저도 권총을 샀어요. 저도 권총을 사서 똑같이. 서부의 사나이처럼 옆구리에 끼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네네. 어허. 처음엔 좀 뭔가 좀 든든한 것 같더니 방어용이니까 네. 사실. 네. 근데 든든한 것 같더니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더 불안해. 내가 이 권총을 가지고 사용하면 어떡하는 그 마음이 또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잠을 잘 때도 침대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다니고 직장 옮겨다니고 그러다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참 그렇게 피해 다니고 술 마시고 하는 시간이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네. 한국으로 도망왔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남자 3명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한국까지요? 아니요, LA 한인타운에 LA에서. 네, 한인타운 거기 찾아와서 인사를 굽어가고
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충영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옛날 며느리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떨었어요. 걔는 한국으로 갔다. 네. 네가 무서워서 갔다. 그랬더니 혼인의료 소송한 거 취소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달 만에 미국에 돌아왔더니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까지 특히 어머니까지 위협을 가하니까. 그리고 한인타운이란 게 손바닥만 해요. 네. 100만이 몰려 산다지만은 뭐 은행에서도 네 와이프를 봤다. 또 마켓에서도 야 오늘 네 와이프가 나왔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저는 LA를 떠나서 저 LA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를 살았어요. 일부러 도망다니느라고 LA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날도 그 소리를 듣고 참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희 와이프가 저기 식당에서 있더라. 어떤 남자랑.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야 흔히 들었던 소리지만은 그날 술 마시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이상 뭐 도망다닐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쫓아가 보자.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술이 취했어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을 좀 더 마시고 본청 옆구리 찬 거 그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잠깐 몇 초간의 언쟁이 시작이 된 후 총을 쐈어요. 총을 쏘고 저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고 전 집에 가서 잤어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잤다는 게.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가 날 깨우더라고요. 네. 경찰들이 쫙 몰려와서 저를 체포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22년간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22년 동안.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 한인들 사회에서 또 미국 전역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랬었죠. 이제 그런 큰 사건이 났으니까 한인 우리 미주 교포 언론에서 크게 나왔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다. 우리 한인사에 만연한 이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네. 올 것이 온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정말 교통 티켓 하나 띄지 않은 일만 죽으라 했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잘못된 결혼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네. 특히 저 변호사님도 네. 자청에서 일본인 변호사님도 오시고 또 한인 변호사 또 그렇게 해서 또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탄원서 같은 거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교만해졌냐면은 이름께나 있는 변호사들이 좀 도와준다 그러고 목사님들이 막 나서서 탄원서 써주고 그런다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또 저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지 않느냐. 당신이 1년 6개월 동안 쫓겨다닌 끝에 궁지에 몰려서 조금니까 이건 정당방위다. 해서 한 3년 네. 각오해라 그러더라고요. 3년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난 3년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이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배심원 제도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인들은 배심원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미국인이고 백인이고 그랬는데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 사건까지 이해해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저는 3년을 받은 게 아니라 무기형을 받았어요. 무기형. 아니, 그때의 그 마음은, 그 당시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죽고 싶었죠.
한국도 아니고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도소에서 어떻게 평생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죽어야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내가 죄를 짓기는 했어도 그 과정과 동기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되고 또 주변에서 많은 법을 아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을 거는 전혀 상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죽고 싶은 상황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이렇게 겪으셨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어떤 뭐 말씀이라든가 어떤 감동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러니까 죽을래다가 하나님 만났었습니다. 이제 무기수가 되셔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시고 네. 이제 재소자 생활을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랬어야 되는데 온도가 탁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구치소니까 기다리다가 교도소로 배치를 받아요. 네. 그 배치받는 기간이 한 2, 3개월 됩니다. 네. 구치소에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그때 내가 그랬어요. 교도소로 배치다 가느니 차라리 난 여기서 죽게 자살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약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감기 걸렸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타이레놀을 하루에 몇 개씩 계속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100개 이상을 모았어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부셔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먹었어요. 죽었거니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구치소 병원이었습니다. 이야. 그때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구치소로 다시 갔더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목을 매 죽자. 그래가지고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매트리스 밑에 딱 숨겨놨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방 하나에 1층, 2층 침대가 있어요. 2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있는데 목을 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잠자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룸메이트가 그 당시에 흑인이었는데 난 그 사람의 버릇을 습관을 알아요. 저녁 밥 숟갈만 빼면 탁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숨겨둔 이제 밧줄을 딱 해서 잠만 자면 나는 목을 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을 안 자요. 이 친구가 그날따라 잠을 안 자요.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눈치 보면 여전히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가족이 갖다 준 성경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읽지도 않은 그 사고. 그걸 딱 들쳤더니 맨 앞에 사도신경 있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읽었어요. 10번만 읽자. 자겠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잘까? 그리고 10번 읽기로 보면 여전히 안 자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한 번 더 읽자. 또 천천히 한 10번 읽다가 보면은 아직도 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인가 거듭하다가 막 눈물이 나와요,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무슨 눈물인지 모르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라는 그 성경 구절, 그 주기도문 읽다가 거기서 눈물이 막 나와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니 죽긴 내가 왜 죽어? 죽어도 지옥을 가고 살아도 지옥을 가니까 한번 살아보자. 죽어도 지옥 간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끝까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포기했죠. 근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걸 포기하니까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희열이 와요. 마음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셨던 거예요. 뒤늦게 이제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같아서 차라리 절 데려가십시오 하고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숨겨놨던 밧줄을 버리려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룸메이트가 차더라고요.
나를 살려놓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몰랐었습니다. 예. 그게 본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또 막연한 느낌은 왔었어요. 아, 막연하게. 네,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참 많은 것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교도소로 배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2개월 만에 그 사건이 있으면 2개월 만에 제가 교도소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가라고.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네. 새벽 3시경이 되었을 텐데 한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무기수기 때문에 미국은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네. 교도소가 있는데 저는 무기수기 때문에 4급 감옥으로 가요. 레벨 4라고 그럽니다. 거기 제가 가야 할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무기수들만 가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연도수가 평생을 살아도 더 살아야 될 100년, 200년, 300년 종신형 받은 네, 종신형 사람들, 몇백 년씩 받은 모이는 사람들만 가는 네. 교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감옥을 가야 해서 새벽에 깨워서 막 복장 검사를 하고 종이 옷으로 된 종이 옷을 입어요. 오. 종이 옷 입고 도망을 못 가잖아요. 찢어지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종이 옷을 입히고 우아래로 태는 그 색깔이 야광색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탁 눈에 띄어요. 네. 종이 옷이지만은. 그리고 쇠고랑 차고, 족쇄 차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10m 정도 떨어진 버스 있는 데로 걸어가는데 발밑에서 족쇄를 했으니까 걸음걸이가 어그적 걸겠죠? 네. 그럴 때마다 족쇄에서 나오는 철커덕 소리가 내 가슴을 쳤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죄악의 사슬에 살았는데 나는 의롭고 법에 아무도 하자 없는 살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나는 보이지 않는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어 살아왔는데 저는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죄악의 사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제 회개 막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회개가 시작되면서 무기수 생활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신다, 날 지켜주신다 이런 걸 좀 체험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많이 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배치 받은 감옥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 그 레벨 4의 교도소에는 한국인이 없었군요. 아예. 네, 교도관은 3명이나 있었어요. 한국 교도관은. 2명은 입양된 한인이고 네네. 한 분은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 네네. 교도관은 3명인데 재소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시안 재소자들 다 합쳐봐야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예. 한 1000명이 넘는 무기수들 중에서 네. 전부 백인들, 흑인들, 멕시칸들, 뭐, 선글라스 끼고, 뭐, 귀걸이, 코걸이, 온통 문신에, 뭐, 얼굴까지 문신하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예, 네. 영화 보셨죠? 네. 뭐 무슨 프리즌. 네네. 뭐 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얼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자기를 무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섭게 하기 위해서는 온통 무서운 문신하고 운동하고 네. 선글라스 끼고 구멍 뚫어서 고리 만들고 나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그 어마어마한 체격에 네. 나는 왜소하거든요. 왜소한 사람이 왔어. 근데 방에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때는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들어갔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2명씩 집어넣었지만은 네. 딱 2명이 혼자 들어갔는데 그날 밤 멕시칸 그 갱스터 부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있대. 여기서 이제 교도소 네.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켓을 착 열어줬긴데 칼이 주렁주렁해요. 너 여기서 살려면은
칼이 필요해요. 립 하나 갖고 다니고 방 안에도 하나 숨겨두고 식탁 밑에도 하나 숨겨두고 또 저 야드 운동장 나가면 운동장이요. 잠실 운동장 많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잔디구장도 없는 데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 그쪽 나라 교도소는 잠실 운동장만한 곳에 잔디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잔디밭에다 칼을 푹 쑤셔놓으면 안 보여요.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 푹푹 쑤셔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참을 뽑아서 찌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네. 재소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걸 사라 이거야. 너를 누가 너를 지켜주느냐. 너를 누가 지켜줄 사람이냐. 그러니까 칼 하나 사라. 아니 하나가 아니라 서너 자루 사서 여기저기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숨겨두라. 넌 여기 처음 오고 돈 없는 줄 알겠는데 싸게 줄 테니까. 야, 진짜 그 영화 친구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 친구는 칼장군수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마약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밖에 있을 때 불안해서 권총 차고 다녔다. 상대가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믿을 건 바이블밖에 없다 그랬더니 웃어요. 너 지금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너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비웃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소문이 교도소에서 퍼졌느냐면은 새로운 사람이 동양 사람인데 한국인이라고는 최초래. 한 사람밖에 없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 갱스터 출신도 아니야. 이건 뭐 저희 친구도 없고 또 갱스터 출신도 아니야. 뭐 한국 사람도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쳐다본 분들이 경계가 풀리더라고. 긴장이 처음에 왔을 때는 긴장된 눈으로 나를 누굴까 하고 쳐다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건드리지도 마, 저 사람. 괜히 건드렸다 우리만 창피당해. 아, 너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존재니까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해주는군요. 가서 말 시키면은 친절하게 대답은 해요. 가짜니까. 헌병이 우리나라 방위병 건드리나요? 그렇게 비유를 또 하십니까? 또 우리나라 조폭들은요. 약한 사람 안 건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적응은 그래도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 안에서는 그러면은 성경은 말씀은 그 안에서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고. 교회는 미국 교도소 교회는 참 잘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옆에 캐톨릭 있고 옆에 모슬렘 교회가 또 있고 가운데 연못이 있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치소 시절에는 10,000원을 이뤘었어요. 교도소에. 갈급하니까. 제발 내가 몇 년 받을 줄 모르니까. 근데 형기가 탁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포기하는. 근데 제가 교회 갔을 때는 동양인 중에서 최초였어요, 또. 굉장히 목사님이 반가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언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끼셨는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칼을 사고 강하게 와서 나도 같이 문신하고 그랬더라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강하신 팔에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게 레벨 4 말대로 영화에 나오는 무기수들, 종신형 받은 사람들만 있는 교도소에서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동양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지금 이제 기약 없는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지나서 잘 적응하시고 이제 믿음 가지고 살면서 교도소를 한번 옮기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만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교도소를 3년 만에 급수가 떨어졌어요. 3급으로. 아, 그럼 레벨 4에서 레벨 3로? 레벨 3로 돼서 레벨 3로 갔었죠. 모두가 놀래더라고요. 저와 한 몇 명이 그런 특혜를 받아서 상급 감옥으로 그럼 갔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모범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예, 그 당시는 모범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 옮기셔서도 또 계속해서 교회 나가시고 하나님 만나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 꼭 사단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왜요?
뭐 상급 감옥이라고 그래서 네. 편한 건 아니었어요. 위기의 연속은 계속이 됐었습니다. 아시안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네. 또 제가 간데도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또. 전에는 한 2명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이미 내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저고 많은 중국 사람들, 많은 필리핀 사람들, 많은 베트남, 월남 사람들, 대여섯 명, 많게는 7, 8명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콜크랜 교도소로 갔었는데 한 3, 40명 정도 됐었어요. 아시안 사람들이. 아시안인들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소수였어요, 저는. 네. 한국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리 합쳐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멕시칸이나 흑인, 백인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바 없는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3, 40명이 똘똘 뭉쳐서 삽니다. 그래야 살아나니까. 네. 같이 만나서 운동하고, 같이 만나서 돌아다니고, 같이 만나서 서로 보는, 재소자들 보는 앞에서 문신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문신도 안 하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가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이 이거 피해를 보겠다. 몇 번 경고를 줬어요. 너도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나도 같이 너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는 어울린다. 그러나 문신을 한다거나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그런 일은 난 없을 것이다. 난 사전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샤워룸에서 그때 이제 아시안 재소자들끼리 미팅을 가져가지고 쟤는 해결을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거기서 죽인다면 죽여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실제로 그럼 살해 위협을 당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어느 날 샤워룸에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순간 필리핀 해결사, 거기서는 영어로 샤칼라, 슬랭으로 샤칼라라고 그래요. 그 필리핀 아주 젊은 사람이 타올을 내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타올에 얼굴이 던지는 순간에 나를 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런데 그 타올이 얼굴을 던져준 게 아니라 얼굴로 내 덮은 게 아니라 어깨에 닿았어요. 네. 어깨에 탁 걸치는 순간에 네. 칼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네, 네. 칼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칼날을 손으로 잡았으니 내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손으로는 주먹을 못 쓰게 또 한 손으로 잡고.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손을 잡힌 거예요. 네. 그런 사이에 피는 쭉 손아귀에서 흐르고 그러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죠. 네.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네. 또 아주 먼 후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급하면 금방 도우시더라고요. 네, 네. 박치기 왕 김일 선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 지구상에서 박치기 잘하는 국민은 한국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탁 잡힌 손에 박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필리핀 갱 눈에 빗겨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피가 낭자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그때야 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손도 무사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도 받으시고 예. 그들과 그냥 적당히 어울려 살고 그들에게 휩쓸리면은 편했을 텐데 예.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이니까 비록 내가 무기수지만 여기선 내가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사실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 복역하시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신 겁니까? 예, 제가 교도소 생활 20년째 되는데 네. 네. 그 20년의 생활에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뭐 밤새 들어도 그 얘기 다 들을 수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요. 네. 살해 위협도 무척 받고요. 네. 살해 곧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도 무지하게 많고 또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은데 네. 20년째 되던 해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재소자가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내 책임자인 저 교도관 중에서 좀 높은 신분이 네. 흑인이었는데 네. 흑인 교도관이 이번에 괴롭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소수민족이지만은 교도소에서 흑인은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한 40% 정도가 흑인이에요. 네. 그리고 30%가 멕시칸이고 20%가 백인 그리고 10%가 이제 기타 뭐 아메리칸 인디언, 에이시안 뭐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가 됩니다. 그런데 흑인은 거기서 소수민족이 아니죠. 근데 흑인 교도관이 그렇게 날 괴롭히는 거예요. 흑인이 어떤 마약 사건을 얽혀 들었는데 그걸 내가 목격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나를 다시 사극 감옥으로 돌려보내겠다. 내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을 하면은 그 공장에 거의 10시면 와서 그 저주 소리 말을 너는 꼭 가야 돼.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저주를 해요. 참 괴로웠어요. 그렇죠. 재소자도 아닌 또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 책임자가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저 저주하는 교도관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 들어주시고 저를 한국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 한두 사람 정도 다른 감옥에는 서너 명씩이 있다는 모양인데 보내달라. 네. 그래가지고 22년째 되던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도관이 와서 저에게 석방의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죠. 왜 석방인지. 예.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다니까 진실이다. 자기는 하기 싫은 말을 겨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해야 돼. 막상 그 소식을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정말 나는 영원히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석방 그렇게 착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성령의 뜨거움으로 뭐 말할 수 없죠. 막 펄펄 뛰고 막 몸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그래가지고 네네. 베드로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네. 그런 고백도 막 성령에 의해서 음. 그렇게 막 터져나오고. 그럼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상상지도 않았던 그런 석방이 이루어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추방을 당하신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랬을 때도 한국에 왔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국에 왔을 때는요, 그 뜨거웠던 성령의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요, 다 식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베드로가 그 고백 후에 3일 만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네. 저도 똑같았어요. 야, 석방이구나. 네. 이제 난 한국만 가면은 뭐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네. 근데 인천공에서 다 와서 사람들이 휴대폰 쓰는 걸 보고요. 네. 저게 뭔가. 저게 말로만 듣던 휴대폰이로구나. 막막하네.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서 사회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졌어도 50대 중반이면 살아가기 힘든데 나는 이제 무기수로 살아오던 사람이 휴대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막막하셨고. 예, 막막해가지고 당장 오늘 밤 어디 가서 자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미 미국에서 뭐 오랫동안 사셨고 또 그것도 단절된 곳에서 계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뭐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없었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이제 식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뜨거움으로 회복을 하시게 되셨는지. 하나님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저에게 붙였죠. 많은 목사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간증 사역자로 교회 가서 간증하게 하시고 교도소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또 말씀을 전했는데 한계를 느꼈어요.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의 양식을 주겠습니까? 저도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1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 전 책을 낼 생각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드리고 간증 책도 이렇게 내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던 그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말도 못하죠.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그때 3년 되셨죠 안수 받으신 지? 예. 그 당시에 미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그 안수식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죠? 지금 92. 그런데 미국에서 그 장거리 비행기 타고 오셔서 아들 안수식을 보셨을 때 저는 참 생각만 해도 그 어머니의 입장에선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에
그 정말 그 푸른 옷 입은 것만 보셨을 텐데 이제 그렇죠. 목사가 되는 가운을 입고 안수받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당시 심정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을 표현한다 그래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석방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단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저처럼 뜨거웠었겠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22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권사님. 네. 미국 충양 선교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첫째도 장로고 셋째도 장로고 네. 가운데 제가 무기수였어요. 충영교회에서 장로님을 어머니로 불렀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 둘째 놈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내가 장로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좋은 소리 듣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무기수로 어머니라 불러주고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네네. 저희 어머니는 광야에서 하갈과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석방이 돼서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리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도저히 비행기를 탈 형편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말리고 여행사에서도 말리고 이런 건강가지고는 한국에 못 가십니다. 네. 이게 저희 어머니 또 그 요새 말로 빡세게 기도를 하셨어요. 네. 기도, 하갈과 같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노인네들이 세월이 더 지나면 건강이 더 나빠지죠. 좋아질 리가 없죠. 네. 또 못 갔어요. 그러고 보낸 세월이 5년이에요. 네. 어느덧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 또 막 부르짖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기수로 있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는데 네. 내가 참석을 못해서 되겠느냐. 네. 보조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밀고 다니는 보조기. 네. 그걸 밀고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날 그걸 놔버렸어요. 그걸 놓고 여행사에 스스로 걸어가셔서 여행사 직원들이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병원 진단서, 의사 진단을 탁 꺼내면서 내가 한국 이래도 못 가겠느냐. 아니요. 비행기를 팔았어요. 결국 오셨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된 자리였군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였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힘 네. 그것으로 정말 그 모든 병마를 이기시고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안수식 때요. 네. 어떠셨어요? 어머니를 옆에 모셔놓고 제가 이제 특성을 부르면은 외부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불렀어요. 네. 기타를 치면서 어. 저희 사모하고 같이 듀엣으로 네. 같이 하고 또 어머니가 나와서 막 그냥 부르짖듯이 소감말을 하고 네네. 그날 목사 안수식이 좀 특별했었습니다.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수식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우. 잊을 수가 없죠, 잊을 그날을. 수가 없죠. 네. 제가 사역하면서 힘든 일 참 많아요. 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고.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네, 기쁨이셨겠어요. 네. 어머님이 진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건강해야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응답받아서 같이 또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근데 그런 어머님께 영상으로 그래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예, 어머님이 또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게.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아이 어머니 놀라셨죠? 저는 어머니를 항상 놀라게 해드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놀라게 해드린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게 해준 거고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게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건강하셨으니까 듣자니 또 올 가을에 한국을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 오늘 내 이 놀라운 영상을 보시고 건강하셔서 꼭 한국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 여전히 그 어머니 앞에는 네. 작은 아들, 네, 네. 재롱 부리는 아들, 둘째 네. 아들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평생 어머니의 그 든든한 기도의 후원, 그 힘이 지금의 목사님을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말고도 또 더 다른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 플러스 든든한 또
반려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있죠. 네. 제가 한국 생활 2년 6개월 정도 되었을 적에 인천에서 교회를 하는 강양숙 목사를 만나서 네. 결혼했습니다.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갖게 없는데 네. 정말 이 세상은 권력과 물질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가 있듯이 이 쓸데없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랐어요. 강양숙 목사와 결혼을 해서 지금 5년째 네.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9월에 시인으로 또 등단을 했습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쓰시는데. 네.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네.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이 평생 무기수로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교도소 가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 많이 또 언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사람의 비밀은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자꾸 캐내서 보여주는 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평생 교도소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교도소 근처도 인간적으로 안 가실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 교도소의 재수자들을 위해서 또 교도소를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역이라도. 그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목사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엔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실 분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하실지 각오, 이런 꿈,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되는 거 참는 것이 교만보다 나아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시작들은 다 화려해요. 하다못해 식당을 하나 오픈하더라도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그런데 몇 달 후에 가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 같은데 끝을 보면 어떻게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 없더라고요. 시작은 비록 초라하더라도 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죠? 시작이 얼마나 느립니까? 얼마나 토끼는 빨랐습니까? 최후 승자자는 거북이였어요. 네.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별의별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열매는 무기수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아름답게 끝을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그런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또 낮은 자들을 섬기시겠다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 열심히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수로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의 끝에 서 계셨던 이범 목사님께 구원의 손길을 또 이렇게 내밀어 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려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들으면 제가 저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는데 상황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그 사건, 그 상황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해지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